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올해부터 청년 3부 담당하게 된 이타결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 길 건너편에는 커다란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문방구라고 하면은 그냥 문구류를 파는 가게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문방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문방구 앞에는 항상 오락기가 있었고요. 문방구 매대의 절반은 불량식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초등학생들의 천국이 바로 문방구였습니다. 지금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100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그냥 지나치실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구점에 100원을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락기 한 판도 100원이었고요. 대부분의 불량식품도 100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0원은요,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나갔던 이유는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또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친구들과 교회 건너편에 있는 문방구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불량식품도 사 먹고 딱지도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갈 때 항상 저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1,000원은 주일학교 때 헌금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돈이고 500원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문방구 가서 놀라고 주시는 용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지갑을 막 뒤적거리시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지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1,500원을 전부 다 동전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갈 시간이 되고 이제 헌금할 시간이 되자 저는 500원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노는 데 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500원으로 게임을 다 하기에도 모자라고 군것질을 하기에도 모자란 그 약간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600원이었으면 반반할 텐데 500원이니까 반반도 못하고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500원만 하자. 500원만 하자. 헌금 시간에 500원을 내는 그 어린 손에 땀이 났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500원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그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갔는데 집 분위기가 평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싸늘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500원만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 부모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시거든요.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그 당시는 무법의 시대였어요. 아주 그냥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부모님 어떻게 해서 제가 500원만 헌금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늘 1,000원만 헌금하던 아이가 500원을 헌금하니까 부모님께 말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아주 죽도록 맞았고
두 가지 귀한 교훈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저를 부모님께 맞은 것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날 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맞은 게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날 때리시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동안 교회 가는 것조차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헌금 500원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던 저의 어릴 적 모습처럼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을 꽤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자꾸만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형받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역시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 형벌이 감하여진다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빌라도의 계단인데,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는 것 그냥 올라도 힘들잖아요. 가끔 제가 1층에서 8층까지 저희 사무실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는 것, 그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엄청난 고행이었죠. 그런데 루터는 그것으로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죄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자를 끌고 오더니 그녀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굉장히 난처함을 주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고발하는 그 정신이 율법 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은 남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따라 그래, 이 여인은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과 설교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자고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법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고 그 예수님조차도 법에 의해 처단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저 예수가 망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저 예수를 이길 때가 왔구나.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올가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벼랑간 땅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쓰셨느냐가 아니라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군중들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만약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무효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끌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는요,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한 여인에게 내려진 엄중한 명령,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이 여인이 피해야 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예수님만은 만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 징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를 심판하려고 할 때 도리어 그녀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참된 용서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유일한 심판의 자격 되시는 그분께서 그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혹시 이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죄인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이 여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바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죄 사함 받기 위해 무언가 노력한 것이 안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변론도, 어떤 변명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인의 회개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분명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면 그녀에게 용서받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이 회개 기도든지 착한 일이든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이든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녀가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용서받기 합당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다짐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애초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은혜만 강조하면 마치 죄를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죄책감은 우리의 모습을 당장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책감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나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책감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도 똑같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는 안도감까지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마치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돌을 들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될까?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바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죄함을 면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구원파의 사람들처럼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그 결단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죄와 멀어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용서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용서를 경험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이죠.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 죄와 멀어진 삶,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러한 삶으로 너를 초대한다. 주님의 그 따뜻한 초대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기는 500원의 헌금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 시절의 저처럼, 죄를 지으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던 루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까? 그게 너무 의심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멀어져야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즉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